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붙들려서 이 땅을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2주 전에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기 전에 문화의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약하면 모든 사람은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생명, 물질, 은사 모든 것을 시간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다가 왕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둘 중에 하나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드릴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고통의 이야기를 드릴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 모두 다 평생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복음의 진리를 100% 믿으면서 살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요? 내가 한 일은 없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고 그분이 의롭게 사신 의로움의 옷을 입었고 그래서 자녀가 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평생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가 왕 앞에 설 거라는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땅에서 사는 동안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것을 100%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온 모든 삶은 여기서 헛되고 헛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 왕 앞에서 결산하는 날 100%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겨진 질문은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로 어떻게 살지요? 지혜로운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먼저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짧은 인생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지혜로운 청지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2번째는 인생의 짧은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유한해요. 피조물이에요. 몸의 한계,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한계를 딛고 우리는 어떻게 시간의 청지기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3번째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동안 한 2가지 정도의 팁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것은 어쩌면 남은 인생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열매 맺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청직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나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사십시오.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시고 세상은 악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청지기로 어떻게 살지 자세하게 주의해서 행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굉장히 자세히 주의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빨리 돈을 벌려고 자세히 주의하여 수많은 정보를 찾아다닙니다. 더 빨리 좋은 집을 장만해서 더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자세히 주의하여 찾아다닙니까?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땅의 지혜자들은 정말 꼼꼼하게 자세히 정보를 찾아 여기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청지기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 자세히 주의하여 이 짧은 인생을 전략적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 특이한 것은요, 바울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이미 소유한 자다라고 말해요. 보세요, 15절.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미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이시죠? 무슨 지혜가 있으세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합니까? 연예인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나요? 최고의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자라는 지혜를 갖고 있나요? 지혜자입니다. 이 망가진 내 안에 있는 죄와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지혜를 갖고 있나요? 지혜자입니다. 에베소 주변 도시에 있는 사람은 이런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아는 것, 죄인인 줄 아는 것, 그런데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이 위대한 지혜를 아는 것. 우리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충 살다가 끝나는 진화론적인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세요? 도시 사람들은 없어요, 이런 지혜가. 정신과 의사도 모르는 지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지혜, 위대한 지혜입니다. 모두 다 선한 일을 행하고 쌓은 걸로 신이 있으면 인정받고 싶은데 우리는 위대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순종에 의의 옷을 입고 그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신비한 지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마지막 심판자 앞에 선다는 지혜. 여러분, 이런 지혜는 에베소 도시의 유명인도 부자도 철학자도 몰랐던 지혜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위대한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고 박수치는 K-팝 스타들, 그들도 모르는 지혜일 수 있다고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었으니 지혜롭게 행하라. 우리 지난주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하면 성경적 믿음을 가진 지혜인 거죠. 영원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구원해 놓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는 분이시며,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서 평가를 받지만 영원히 산다는 이 성경적 믿음, 이 지혜를 가진 자.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걸 알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에베소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여기 주의 뜻을 이해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질문,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가 이 대학 가는 게 주의 뜻인가요? 저 대학 가는 게 주의 뜻인가요? 사업을 이 동네에서 하는 게 주의 뜻인가요? 여기서 하는 게 주의 뜻인가요? 그런 거 말고 거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변하지 않는 지혜, 그분의 뜻.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주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영원히 함께 그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 이 위대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자녀로 입양한 이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는 것,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주님 닮게 하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가정의 동산 안에서 살게 하신 것, 직장의 동산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교회의 동산 안에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가정의 동산 안에 살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는 것, 직장의 동산 안에 살게 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하는 일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시간과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제가 에베소서에서 발견한 주님의 뜻이에요.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자녀 삼으시고 복음을 믿는 자녀들이 인생의 영역,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악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청지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다가 마지막 왕 앞에 서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에요. 2022년에 10대를 대상으로 10대들이 붙들고 손에 있는 스마트폰과 또 아이패드와 PC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시간을 분석해 봤대. 10대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중고등학생이겠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 시간, 모바일 기기 사용 시간, PC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479.6분, 약 8시간 동안. 엄청납니다. 거의 학교 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면 기계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그럼 뭐 젊은이들도 비슷하겠죠. 청년, 영화, 스마트폰, 성인들은 유튜브에, 드라마에 크게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잘 보세요. 굉장히 기술적이고 대중적인 문화를 이용해서 K-팝, K-드라마, 더 재미있는 것, 더 화끈한 것, 더 자극적인 것,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올 정도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SNS와 유튜브 게임을 사용해서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훔치는 도둑들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시간을 훔치게 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하고 마음의 혼란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더 무서운 일은 사탄의 전략은 성도들 안에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루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시간을 낭비하도록 은밀하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고 성도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서 우리의 시간을 재편성하고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재배치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간의 청지기로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인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그 영역,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역할 안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영역 안에서의 역할을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재배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매헌이에게 배웁니다. 매헌이의 이야기를 소개하죠.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24시간 할당된 자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에게 할당받은 시간을 각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으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을 정의하는 겁니다. 내 역할이 뭐지? 정의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지 설정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그 목표를 살아내기 위해서 내 일정 스케줄에다가 반영하는 일입니다. 저는 15년 전 매헌이에게 이 원리를 배웠고 인생의 우선순위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것이 성경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우선적인 삶의 5가지 영역과 역할이 나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갑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 영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역의 역할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볼 때 가정의 영역, 직장의 영역, 교회의 영역이 등장하죠.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남자라면 남편과 아버지, 여성이라면 아내와 엄마로서의 그 영역 안에 가정을 돌보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교회라는 동산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데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직장과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1년에 2차례 정도 조용한 곳에서 이 5가지 원리로 저 자신을 평가해 왔습니다. 분주한 시즌에는 2박 3일 어디 동산에 가지 못하는 시즌이 되면 교회 안에서 이 5가지 영역을 기초로 자신을 돌아보고 6개월 단위로 저를 평가하고 그 다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대충 적당히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소비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역할 수행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한두 번 성도님들과 이 원리를 나눈 적이 있지만 시간의 청지기로 이 5가지 원리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하나씩 살펴보고 내가 어느 영역에서 자라야 되는지 스스로 질문해보고 부부가 같이 한 팀이 되고 모였을 때 이 원리로 서로를 돌보고 어디서 성장하는지 격려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어요. 각 영역을 다시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신의 삶의 근육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정말로 드물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세상에 재미있는 일과 긴급한 일이 매일 이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러 나가잖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과 점심, 저녁에 식탁의 자리에 앉잖아요. 육의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영적 양식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율법적으로 말씀 묵상이라는 행위를 강조하지는 않지만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근육과 이것은 정말로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이든 3일이든 이 근육을 키우는 일을 우리는 격려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였을 때 서로 도와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지난 한두 달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기쁘게 성실하게 가졌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잘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교제에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하는가? 아침 차리느라고 분주하면 배우자에게 부탁하고, 아이들이 그 시간을 방해한다면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 세상의 정보를 찾아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동원하고 자기를 희생하는데, 그분의 아들, 딸로서의 그 왕과의 교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지 일정에 반영하고, 그리고 저를 좀 찾아와서 저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쉬운 책을 소개해 주세요,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좀 저에게 하시고, 종종 그런 분들이 계셔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부르심은 남편과 아버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제일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지만, 첫 번째 이웃인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은 분명히 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내를 너는 어떻게 사랑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나의 기업 자녀들을 너는 어떻게 책임졌느냐? 교회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물으시고 남편에게 물으세요. 복음을 경험한 부모 세대는 먼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고 생명이라면 이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자에게,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든지,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함께 놀지만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지. 가족 관계 안에서 내가 앞으로 3개월, 6개월 동안 변화되어야 될 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1번 도전할까? 2번 도전할까?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아내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 교회에서 하는 부부 데이트를 어떻게 접목시킬까 고민하고 스케줄에 넣고,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어떻게 배우자와 친밀하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지금 자녀의 시즌에 가장 필요한 영역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가정의 동산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살게 하셨어요. 성도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복음으로 태어난 이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설교든 찬양이든 그냥 관객이 되어서 쳐다보는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섬겨야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빵으로 몰아주지 않으셨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몸만 생각해 보세요. 눈은 보는 일이고, 코는 냄새를 맡고, 손은 움직이고, 발은 걷고, 몸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섬김의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자랑하지 않고 섬깁니다. 교회를 잘 보세요. 누구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봉사와 기도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격려의 은사를, 한 사람에게 2-3가지를 주셨지만 모두 다 몰빵한 일은 없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은사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물론 죄인이니까 내 은사를 자랑하면서 밀쳐낼 때도 있겠지만 복음 안에 하나가 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서로 한 몸이 되고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목표는 서로 돌보고 섬기면서 복음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나는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어쩌면 게으름이나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일이 소홀해졌는가? 내가 섬길 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지난 3개월, 6개월을 돌아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섬기다가 자격의가 되기도 하고 우리 소리의 고백처럼 인정이 없으면 풀이 죽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다시 우리 마음의 우상을 발견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죠. 네 번째 질문은 직장이라는 동산 세상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중세시대는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했어요. 목사와 선교사는 거룩한 일이고 다른 일은 세속적인 일. 그렇지만 성경은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거룩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는 까칠한 상사가 보이고 우리 눈에는 말 안 듣는 직원이 보이겠지만 당신은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이라는 동산에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직장의 동산을 섬기면서 하는 거죠. 나는 내게 주신 이 직업을 통해서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회사원으로 아이를 돌보는 엄마로 기쁘게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또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라면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대충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역할, 회사원의 역할, 대충 눈가림으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앞으로 3개월, 6개월 안에 직장과 이웃의 동산에서 복음을 나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누구를 의도적으로 초대할까? 고민하면서 또 다음 6개월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내 것이 아니지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네 것인 줄 알지 아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의 몸이고 너희의 몸은 이미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 몸은 신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된 몸이 되었어요. 우리의 몸으로 손과 발과 시간 속에서 하는 모든 하루의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돼요. 잘 드셔야 되고 잘 쉬셔야 되고 몸을 지나치게 혹사하지 마셔야 돼요. 이 또한 도전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도 청지기의 의무입니다. 저는 감사해요. 제가 싫어하는 야채 주스를 매일 아침마다 준비해주는 아내에게 저의 몸을 훈련하고 싫지만
야채 주스며 샐러드며 빵을 줘야 되는데 고마운 거죠. 나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보셔야 되고, 또는 건강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 몸의 건강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섬기는 것도 힘들고 건강을 지키느라고 막 불안불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또한 내 몸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변화가 필요한 지점은 무엇인지, 여러분 50대, 60대, 70대마다 몸의 이 리듬과 이것이 달라요. 거기에도 민감해서 우리 몸을 확인하고 운동하고 살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까요? 팁 2가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따라서 그 영역에서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조심할 것은 여러분이 한쪽 역할만 너무 치우쳐 가지고 있는 건 위험한 거예요. 직장 일에만 올인해 있거나, 하나님이 주신 역할의 범위는 5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정과 자녀에게만 치우쳐 가지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워렌 버핏 아시죠? 세상 최고의 부자. 94세인데 아마 이 인터뷰가 90이 넘었을 때였을 거예요. 한 젊은이가 그 전체 컨퍼런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에서 한 젊은이가 워렌 버핏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에게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우선순위는 가족입니까? 아니면 현재 일하고 있는 그 분주한 직장의 삶이 먼저입니까? 아마 제 생각입니다. 이 젊은이에게 워렌 버핏의 삶은 좀 치우쳤다고 생각했나 봐요. 워렌 버핏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90이 넘었으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인생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지나치게 나를 비판하거나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떠올려 자책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이미 과거는 지나간 일일 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미래를 만드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젊은이, 당신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집중하세요.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나의 기쁨은, 여기 아마 버핏의 좌우명, 인생의 목적인 것 같아요. 나의 기쁨은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자산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내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수수료를 더 많이 받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목적이 부자나 성공이 아니라는 뜻이죠. 워렌 버핏의 인생의 기쁨은 나는 그냥 사람들에게 워렌 버핏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워렌 버핏 때문에 행복을 얻었어, 이런 느낌이 좋고, 인생에 이것이 나에게는 너무 좋은 감정이고 느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분주한 삶을 바꾸지 않겠대. (90세가) 넘은 성공한 노인의 젊은이를 향한 배움입니다. 저는 여기서 2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와, 버핏은 90이 넘었는데도 미래를 생각하는구나. 두 번째는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사람의 박수와 그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구나. That's all. 나머지는 찾을 수가 없었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편 감동이지만 제 마음에는 허전했어요. 버핏은 미래를 준비했지만 땅에서의 미래였어요. 죽으면 끝.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만 왕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버핏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과 박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허전했어요. 나는 가족과 다른 사람의 행복도 위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데, 맞아요. 버핏은 인본주의자예요. 버핏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성경적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저와 우리는 그냥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느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 들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역에서 지혜롭게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부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해하고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의 5가지 영역의 역할에서 내 목표를 세운다면,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분주하게 직장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가정의 동산을 섬기려고 계속 수정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장의 동산과 교회의 동산에서 청지기로 섬기는 거예요. 내 삶을 갈아서 직장의 동산을 섬기는 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벗어내는 거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니 그냥 사람들에게 예쁘지, 건강하지, 오래 살고 싶어라는 목적이 아니라 이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을 관리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건강하게 다른 사람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 교회, 직장의 동산에서 씨름하고 갈등이 있고 오해하겠지만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팁은 청지기이십니까? 5가지 영역을 좀 살펴보시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정규적으로.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성장해야 될지 고민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조그만한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살기 위해서 지혜롭습니다. 이윤을 위해서 시간 단위, 분 단위, 효율을 위하여 월 점검, 분기 점검, 년 단위 점검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주의 뜻을 이해했다면, 시간이 유한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세워서 아주 계획적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제 이 설교하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때로는 저도 느슨해지고, 저도 막 구멍이 나 있고,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 구절을 잠깐 보면 그냥 망가진 사람이구나, 부도덕한 사람, 탐욕과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보세요. 그들은 시간을 엉망으로 쓴 사람들입니다. 두 종류 중에 하나겠지. 하나는 자기 욕심과 쾌락과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시간을 엉망으로 쓴 사람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삶을 갈아 넣어서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땅의 성공과 칭찬을 위해서 분주하게 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자기의 인생에 내가 설정한 목적과 이기적으로 소비한다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대. 청지기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적 역할을 이해하고 목표를 세우고 일정에 추가합시다. 막상 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 보일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부탁인데 절망하지 마시고 부부가 대화하고, 남자들이 모여서 여자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천천히 성장해 갈 거예요. 우리의 그 허투루 쓴 시간을 오픈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앞으로 3개월, 6개월 동안 내 시간의 청지기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면 좋을까를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게 앞으로 3개월, 6개월 동안 한 2-3가지 근육 정도는 키워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직장이든 복음의 증인이든 2-3가지를 찾아내고, 또 6개월 지나서 또 점검하고, 부부가 만나서 대화할 때 또 확인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함께 살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는 이 원리를 가지고 남자를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청지기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